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10면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쓴 후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목숨을 버려서 맛보지 못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음성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 한 부분 참으로 귀히 보시며 기뻐하셔서 늘 쉬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서 한 주간도 그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부분 많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부분 많습니다. 또한 지치고 힘든 부분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여러 가지 상처받은 부분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위로받게 도와주시며 기쁨이 샘솟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호흡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놓쳐버린 부분 용서하여 주옵시고 놀랍게 영육간에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서 바르게 나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는 그런 대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부분 위로가 되어지시고 또한 회복된 부분이 더 충만해지시고 또 연약한 부분은 새로워지셔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인생의 삶이 장난이 아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걸맞게 그 분야에 힘들든 또한 힘들지 않든 최선을 다해 이제 달려가게 되고 또한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더더욱 책임감에 정말 그 책임감을 느끼고 바르게 규칙적으로 또한 멋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어야 100년, 150년인데 사실 150년도 아니지만 제가 조금 높였습니다. 50년. 하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로 천년 만년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우리들인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표어로 자라왔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참 멋있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세상은 천국을 건설하는 훈련장이다. 뭐 이렇게 등등 7가지 외워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많은 표현을 외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늘 그런 그 문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고. 얼마나 느껴지시는 건지. 지금 곳곳에서 이구동성으로 제2의 이스라엘에 일컫는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모든 분야에 또한 예언가들 뭐 등등 굉장히 위험하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뭐 카톡으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게 진짜든 아니든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준엄하게 회개할 부분 회개하며 나가야 되겠다. 저는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닐 것 같아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분과 또 통화를 하면서 호흡하는 한 순간순간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 땅을 밟는 한 걸음 한 걸음도 내 것이 아니었네. 여러분은 그거 모르셨어요? 맞아요.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새롭게 그게 정말 그렇구나. 호흡하는 1초도 그분께 감사하며 겸손해야 되겠고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밟는 것도 정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함이 마땅하는 거구나. 태어날 때 숨 쉴 만한 어떤 그런 공기의 분량 또 밟을 만한 땅값을 지불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지불한 땅 밟은 그 땅값만큼 밟으며 살아가는 사람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지 못할 인생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또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천국과 직결된 현세 천국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맛보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로 말미암아 두 종류가 생겨서 두 종류를 말하면 다 누구나 쉽게 공감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이거 하면 이거 주고 이거 안 하면 안 줘. 그러면 해야지. 그런 것처럼 빛과 어둠, 죽음과 삶, 고통과 기쁨, 상과 벌,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생명과 복 한 부분, 사망과 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주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가요? 뭔가요? 액면을 들으면 선택하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청청병력과 같은 음성이 저의 온 몸을 어거하는지 선택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 그래 우리 앞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초도 생각할 필요 없이 당연히 생명과 복된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아버지의 원하는 바요. 그게 완벽한 복된 길이기 때문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그런 간증들도 많아요. 그 다녀오신 분들 들어보면 정말 지옥은 안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가 자신에게 메워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감사가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인지요. 모든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데 어쩌면 우리는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졸려서 기분 나빠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어 버리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길은 얼마나 귀한 거리며 하나님께서 벌 주고자 하신 그 사망의 쓴맛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신 이 길을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듯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도 보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는 그 길과 그냥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 광야에서 보면 두 종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든 행복을 얻는 방법.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모든 불행을 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가 살아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설교를 통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아마 두 부류로 들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너무 맞다.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마땅히 그 길을 기쁨으로 아마 걸어갔을 겁니다. 근데 한 부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바로 옆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자기에게 오지 않느냐? 아니요. 한 발자국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영육간의 모든 게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의로운 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아픔에서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천국을 다녀본 어떤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천국에는 인사법이요. 사랑이래요. 사랑. 그런데요. 주님과 더불어 모두가. 그러니까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건배를 하겠죠. 그러면서 서로 건배할 때 사랑 그런다 그래요.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라 하시더군요. 우리 힘과 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100일 된 아이가 늠름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뒤에서 그 엄마가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부둥켜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모습처럼 신앙생활이나 주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80년을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해도 그 주님 못 만나고 참 위험한 설입니다만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삶도 영원한 삶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호흡하라 하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먹여주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아서 겸손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행복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한순간 주님이 호흡하라는 순간까지 호흡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밟을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온 몸의 사랑의 전율이 느껴져서 얼마나 행복할까.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결코 힘들거나 버거운 게 아니라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늘 공기가 우리와 함께 접해 있어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처럼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 주님과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지내셨는지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엄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될 터인데, 첫째는 주님을 이해하고 둘째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깨어 근신하며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초도 생각할 겨를 없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과 복이 되는 이 길로 자연스럽게 가야 함이 마땅하구나. 근데 가지 못하게 하는 나와의 이제 좀 싸움이 필요한 거죠. 그 싸움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원하지 않든 원하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반대되게 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나와 한번 싸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새 힘을 주시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결단하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기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호텔방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 거기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천막에서 살고 똑같은 메추라기와 만나 똑같이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똑같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가 아는 순간 그 자체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왜 천국이 좋아요? 왜 천국이 좋다 할까요? 주님이 계셔서요. 다음에 두 번째, 지옥이 왜 싫어요? 주님이 없어서요. 그 표현에 무슨 표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고난에서 기쁨으로, 늘 벌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상급 쌓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아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달려가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설교를 하네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들 앞에 두었나니. 아마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설교할 맛이 났을 것 같아요. 참 잘한다 신앙생활. 그리고 아마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아마 설교할 맛이 났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했는지, 어떠한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다 보니까 주님이 만드신 광야도 천국으로 바꿔져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았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그렇게 칭찬했는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먼 훗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우리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부류는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합니다. 가나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 가봤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갔다 와봤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 힘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이 세상도 사실 천국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욕심이 원하는 내가 주인이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사는 것만큼 꼬이는 삶입니다. 꼬이는 삶.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고. 그게 바로 내 방법,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지요. 오늘 거룩한 날, 거룩한 곳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몸만 데려다 놓고 생각과 마음은 세계일주하면 그건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헛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 시간은 마음을 찢으시고 시간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며 그분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놀랍게 미치는지 시간 바로 깨달아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시계는 그런 소리라네요. 시간이 없다. 회개하라. 그렇게 들었다고 하네요. 시간이 없다. 회개하라. 시간이 없다. 회개하라.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그냥 냉랭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영은 그러한데 육신은 아무렇지 않다. 그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서 자신을 잘 분별하시고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현실에 충실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봐주시는 거 없습니다. 너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었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오시되 깨어 간신하며 마음을 찢으며 그 귀한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십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먹을 수 있는 걸 차려놓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주고 살 집에 그 아이를 데려다 놓는 것이지 먹을 수 없는 독약을 주지 않습니다. 독약을 차려놓지 않습니다. 독약이 있다라는 말은 하지만 차려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생명과 복된 길을 완벽하게 그냥 한 50년 일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과감히 버리셔서 생명과 복된 길을 완벽하게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지 이 세상에 뭐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나, 왜 이런 아내를 만나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자녀를 줘야 되나, 내 신세는 왜 이럴까, 이런 분들 한탄하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면 마음껏 소원을 다 풀어주시며 완벽하게 이루셔서 날마다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별미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마음껏 누리지 못하며 나누지 못하며 매여 있으며 이 좋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맛없는 기도생활, 맛없는 찬양, 맛없는 예배만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분 많으시겠지만 이런 말 할 때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런 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떠나면 그 자체가 맞아요. 주님이 도우심에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벌써 내가 나오면 문제가 되더라고 보니까 저부터서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라,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생활이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범사가 다 꼬이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대로 꼬이면 그게 결론이 죽는 삶입니다. 그 천국을 다녀오신 분은 제가 잠시 들어보니까 참 너무나 편안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그러려고요. 이게 실제인데 뭐 특별히 목소리를 높이거나 뭐 제가 높이지는 않습니다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 사실이니까. 주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각인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치를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이라는 걸 전제하지 아니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주님을 어떻게 믿으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보면 똑같은 책인데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녹아져서 회개하며 그 정말 질병이 낫기도 하고 마음이 녹아지고 그렇게 하늘 문 열려 천국을 또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매여 계신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온종일 어디에서 뭘 하든지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겸손하게 모든 것 공급해 주신 그분은 결코 잊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슴 아프게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공해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이 오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또 치매가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끔 가슴 아픈 사례를 보죠. 북에 자녀를 두고 온 그 어머니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 자녀는 잊지 않잖아요. 상봉할 때 못 알아보는데 그 아이를 알아보는 그러한 장면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분 나빠도 어디에 뭘 하도 대신 죽어주시고 모든 거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는 그 주님만큼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규정은 엄격합니다. 엄격합니다. 그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는 모든 삶은 다 생존하지 못하는 죽음의 삶인 것을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도 광야도 아닌 가나안 땅, 애굽은 종살이요 광야는 일용할 양식만 얻어서 사는 곳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떠나면 추워서 더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도 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구름기둥으로 함께 계셨고 불기둥으로 함께 계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계셔서 애굽도 좋았지만 광야도 좋았고 또 가나안도 좋은, 그게 바로 애굽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좋아서 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이제 신앙 생활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가서 얻을 땅이 바로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 천국과 직결된 지금 현세 천국인 줄 믿습니다. 좀 심각한 어떤 육신의 고난이 아니라, 육신의 어떤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영원 천국과 직결된 이 현세 천국의 삶은 어떤지 가끔 아마 여러분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늘 듣는 설교 중에 어느 날은 어쩌면 이 말씀이 그렇게 살아 역사 움직여서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감사로 바꿔지고 아픈 부분이 즉시 치료가 되어지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은혜를 깊이 사모하면서 가보셔야 돼요. 내가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가장 무서운 마음이 강팍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아무리 힘드셔도 우리 이 마음은 내려놓자고요. 그래야 은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영향력이 있어지게 되고 치료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잘 사셔야 돼.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니만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는다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나간 모든 삶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십시오. 지금도 원수 마귀는 먼지와 같은 불안, 공포, 짜증, 원망, 불평, 미움, 교만 덩이들을 항상 북한에서 삐라를 뿌리는 것처럼 두루두루 뿌리고 다녀요. 누구를 특별히 지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냐면 거기에 영향력을 받아요. 갑자기 우울하고 갑자기 믿고 갑자기 짜증나고 갑자기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낚싯줄에 딱 걸리는 거예요. 막이 쟤 좀 봐? 깊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점점 자기들의 종과 노예로 평생을 속이다가 같이 끌고 가는 그러한 사례를 우리는 직접 간접으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안에 붙기만 하면, 그 안에 주님과 연합하여 부종하기만 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해독이 되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낯설은 예수로 물러갈지라 목소리 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들도 기본적인 룰이 있어서 우리를 결코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만 하신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교만이 아니라 회개하면 회개 아니할 수 없어요. 주님 떠난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주님 즉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원수 마귀는 소리 없이 물러가 버립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데 죄 아래 놓여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에 유혹합니다.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버린 자식이야. 하나님 너의 음성을 듣겠어? 그렇게 거짓말을 진짜로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이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거라고.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생명과 복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죠.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망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결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생각지도 말고 갈 생각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이 길로만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단언합니다.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아마 장구치 못할 것이다. 그들의 원주민 너희들 아마 괴롭힐 것이다. 이게 지금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게 건물일 뿐이에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 그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를 막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생명과 복된 길을 택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만 사랑하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가 되어버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게으른 교만이 바꿔집니다. 게으름도 교만이더군요. 왜 게으를까요? 다 됐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이것도 교만이었구나. 교만처럼 나쁜 거 없습니다. 교만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습니다. 교만처럼 무서운 형벌은 없습니다. 다 되었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지금 주님 사랑하신다고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셔서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한 이 귀한 사랑을 온몸으로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내가 오늘날 절대로 변치 않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요. 찬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 감정에 매여서 기분 나쁘니 속상하니 생각을 해보겠다느니 무슨 생각을 해봅니까?
나 혼자 생각하면요, 사단이 군대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요 생각 저 생각 줘가면서요, 생각할 것이 없어요. 주님 잠시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요, 생명과 복된 길로 당연히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니까. 어떤 부분이 그러더군요. 회개를 시키는데요, 어렸을 때 자신의 부주의로 계단을 뛰어넘어서 아직도 그 부분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회개를 시키더래요.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그의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을 함부로 관리하지 못한 죄를 회개를 시킨다고 하더군요.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우리의 죄로 게으르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고. 이게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구나. 거룩하신 만왕의 왕 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완전자요 자존자요 단일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 경거망동한 부분이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이 길을 택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주님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제 그 말씀 좀 이해하시겠죠?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복된 길로, 빛된 길로,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상급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그 말씀대로 가는 그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그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친근하게 주님과 하나 된 삶. 그 어떠한 표현이 좋냐면, 유독 아이들을 길러보면 엄마를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한 몇 개월 될 때 경기가 날 정도로 울잖아요. 하죠? 그 500배 이상으로 주님을 친근히 하는 삶이 바로 부종하라, 이런 삶인데, 야, 참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아마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바쁘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그죠? 온몸 전인적으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견딜 수 없잖아요. 그 행복함이, 그 감사함이. 그러한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그게 쉬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때가 많은지. 근데 항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점점 가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다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은 이 정도구나.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 영육간의 가장 귀한 자산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능력,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는 정도에 따라서 누림도 다르고, 준비한 또 상급을 쌓는 것도 달라요. 왜 그렇게 그분을 부종해야 되느냐? 그에게 부종하라. 부정이 아니라 부종하라. 애정의 관계,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삶. 그는 너의 생명이시며 너의 장수시며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리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생명이며 요새시며 반석이시며 우리의 장수시며 모든 것 대신 그 주님만을 사랑하라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 한 가지만 명령하는데 그게 결코 어렵지는 않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평생 우리 고통을 주신 분도 아닌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죄 아래 찌든 이 육신은 왜 그렇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지, 그 한 가지만 순종하면 그 안에 모든 정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육신 중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네요. 주님, 그렇게 살아온 모든 부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호흡하는 한순간도,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내딛는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공급하심 따라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육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감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에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후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고 또한 내일이 내 시간이 아님을 주님 알게 도와주셔서 빠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매 순간순간 겸손하게 경건한 두려움으로 바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빛된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에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